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반복한 반복, 이게 자꾸 반복한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반복, 내가요 말을 반복하는 것, 복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인격이 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인격이 되면 한번 이야기했다가도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좋았던 일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 12장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다니엘이 비록 포로에 잡혀 있지만, 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포로로 잡혀서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상, 시간 세상, 공간적인 이 육의 세상 속에 뭐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걸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리 예견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정확하게 성리시켜 주겠다. 찌삼나이 로살릿의 이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로 자꾸 보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리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너희들을 엄습했구나.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는데 어째서 다른 복음을 전느냐. 참 이상하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 보면 굉장히 이게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 쉬워지죠. 막 그거 외우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하기보다 그냥 흐름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역사도 좀 뭐 생소한 역사라든지 외국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역사라든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언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른 보면 11장 12장에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그렇게 했죠. 이러면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말은 9장 1절에도 보면 메대 조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처대의, 9장도 처대 원년이죠. 그걸 갖다냅니다. 그때 책을 읽다가 뭘 발견을 합니까? 책을 읽다가 70년 후에 해방되겠다는 이야기를 발견해요. 다리오가 다니엘이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6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 때요, 그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 이제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고, 이제 다리오 왕 원년이라, 이 말은 9장과 11장에 원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때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2절부터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다니엘을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바사왕 메대가 이 바사라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메대 파사,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사에서 또 이제 새 왕이 일어나겠고 넷째 왕이 일어나겠는데, 이 네 번째 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사 왕 메대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아수에르의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왕이 헬라를 쳐들어갑니다. 그 4절 2절 마지막에 보세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그랬거든요. 힘이 좀 세지다 보니까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헬라 왕국을 치는데 헬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강성한 왕이 일어나서 4절에 그가 강수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무슨 흐름의 내용인가 하면, 이제 바사 왕이 힘이 강해지니까 헬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젊을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나라가 이제 이 예언대로 강성해져 가지고 헬라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는 환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는 금이다. 이건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이 은혜 나라가 올 것이다. 메데 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노세 나라가 올 거다. 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철의 나라, 이거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철이 흙하고 섞여가지고 발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계속 다니엘서는요, 너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잡혀져 있다. 너가 이거 알고 너 이것만 보고 힘 빠지고 그러지 마라. 뜨인 돌이 일어나서 이 한 왕 뜨인 돌이 점령을 해서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또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왕이요. 뭐 여기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왕이 한참 번성하다가 병들어서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여기 성경에도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의 아들이 왕을 잊지 못할 거다. 이걸 미리 이야기를 해요. 헬라 나라가 대단했지만 이게 이제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에 두 신하가, 힘이 센 신하가 있습니다. 셀루커스라는 신하하고 또 프톨레미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뭐 이름은 못 외워도 됩니다. 어쨌든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지역이 있죠. 애굽 이집트 지역으로 중심해서 한 남쪽 나라와 또 바벨론 쪽 저 위쪽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방, 북방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6절에 보십시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화친하리니,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남방이 애굽 쪽이거든요. 남방 쪽에 있는 공주가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화친하러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합니다. 이 남편은 독사를 당하고요. 그 역사에 보면 남편은 독사를 당하고 공주는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쪽 나라에서 화친하기 위해서 북쪽 나라에 그 헬라 때 말이에요. 헬라가 이제 무너지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이 이제 남쪽에서 공주를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공주를 죽이고 말이죠. 그 자녀를 죽이고 그럼 남쪽 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죽이고 말이죠. 손자 죽이고 이런 나라는 그래가지고 남북이 전쟁이 붙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게 참 세밀하게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존 번연도 장망성이라는 그 천로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천로역정 같은 것도 그가 감옥에서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그가 미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미래를 분명히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 그거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아니다. 봐봐라.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 미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그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뭐 베데 파사가 망했는데 헬라가 잠시 일어났는데 헬라도 망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남북이 전쟁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해요. 반복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다니엘아, 너 주눅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사는 민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눅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보고 이걸 보고만 살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보면 실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실망하고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보고 믿어야 되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3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는 거 이렇게 기점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치가지고 승리하려고 했는데 승리도 못하고 약해지고 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쟁 보세요. 9절에 보십시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뭡니까 그 위에 제가 조금 안 읽었는데 7절 8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공주를 남쪽에서 보냈는데 북쪽에서 죽여버리겠다거든요. 그러면 남쪽에서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쳐들어가 가지고는 좀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뭐 완전히 장악은 못하고 물품들을 검은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북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것 봐라. 너희들이 뭐 힘이 있다고 그러냐? 좋다. 내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북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북쪽에서 3번을 쳐들어옵니다. 북쪽에서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어째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실패하겠다. 그런데 그 남방왕도 크게 분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마음대로 서로 이기지를 못하고 비등비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북방 남방 지금 이렇습니다.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세워졌다가 헬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남북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죠. 이건 미래 이야기예요. 자, 3번째 전쟁은 어디 나오느냐? 29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기지를 못하고 비등비등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북방왕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이 그 전번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잘 안 됐는데 세 번째 쳐들어가서도 잘 안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날 것, 이런 세상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면 좀 볼 것은요, 이 왕들이라고 세워진 이런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스스로 높아져서 컨체를 하고 막 공격을 하고 20절에도 보세요. 그 왕기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예?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압제하고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인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죠? 뭐 권력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무섭죠. 어떤 때는 그 권력 앞에 무서울 때가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역사는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세계들이 일어나서 저끼리 전쟁을 하고 막 이런 난리법석을 일어나고 나라들은 변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수레바퀴, 하나님이 돌리시는 수레바퀴 속에 있다. 다니엘아, 너 포로로 잡혀와서 너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다. 70년 후에 내가 해방시켜준다고 이야기도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반복해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인식되어서 오늘도요, 절대 주눅들지 말고, 뭐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창세기 42장 오후의 말씀도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있다가 41장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속에요, 요셉아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이 말 앞에 요셉의 대답을 좀 보십시오. 왕이여, 제가 꿈을 좀 해몽하는데 왕이 드릴 말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참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올 만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시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선하게 인도할 겁니다. 그 어디라고 거기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네 하나님, 네가 성기는 하나님이 그래 감옥에 보냈더나 이 말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미리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고 높일 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내가 영광 가릴까봐 내가 좀 잘 되고 나서 하나님 믿는 거 막 이야기할 거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사는 게 영광 가리는 삶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좀 쪽팔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믿음 없는 삶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이나 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아들 둘 낳았을 때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멋지게 짓잖아요. 므낫세. 그게 창세기 41장입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고생한 거, 형들이 나를 팔고 말이죠, 그거 잊어버리게 했대요. 억울함을 잊어버리게 했대요. 사람들이 억울함 품고요 평생 삽디다. 제가 어느 분 이야기하는데 누구 이야기 나오니까요 갑자기 숨을 내더라고요. 왜라는 얘기니까요, 10년 전에 그 집 딸하고 우리 집 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요 아직까지 억울함을 품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러고 사느냐. 그럼 10년 전에 그거 안 풀고 있으면 볼 때마다 10년 동안 막 속이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요셉은요, 므낫세, 우리가 므낫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해봅시다. 므낫세. 이게 잊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잊어먹고요 이 형들을 용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는요 꽉들이 높아졌다고 요셉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42장에서는 얼마나 지혜가 청출하고 지혜가 넘쳐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있으면,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설명합니다. 성경 전부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짜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천하 만물을 만드신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요, 이건요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설교를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기도가 있다. 칭찬하신 기도가 있고 책망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신 기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책망받지. 책망하신 기도 대표적인 예로 뭐 있습니까?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주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 깨운 게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깨운 게 결과적으로 잘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 파도하고 나서요,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의 기도는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11장 내용이 그겁니다. 11장 읽어보시면, 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뭐 계획을 해요. 내가 북방이 남방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계획해서 저는 확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장악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마음대로 안 놔둔다. 그들이 도로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쳐들어가고 두 번 쳐들어가고 세 번 쳐들어가는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에? 32절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그 왕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언약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하나님을 섬긴 나라들이 지금 야단 법석이죠. 막 메데 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막 야단을 피우고, 그런데도 두 나라를 갈라서 또 서로 잡아먹게 야단을 하고 내가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보자 봐라 1차 2차 3차 다 실패할 거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돼요. 용맹을 떨칠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만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에도 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결하게 희게 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겠다. 다니엘아, 너 거기서 주눅 들지 말고 너가 같이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의 별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이제 이 나라들, 남방나라, 북방나라가 결국 서로 싸우다가 멸망할 것을 쭉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망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장망성이다 하는 것을 11장에서 이렇게 11장에서 45절까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지만 내용을 어렵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한번 여기시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왕들의 특징들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결국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해진다. 용맹을 떨친다. 32절이
오늘 11장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